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얼마 아시죠? 무지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제 책도 그렇게 많이 팔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쨌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저자가 또 책을 썼는데 제목이 더 내려놓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또 써서 더 내려놓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간 것을 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꿈 너머의 꿈입니다. 근데 이 더가 그 더는 아니에요. 더 내려옴의 더는 아니고, 그죠? THE 더입니다. 제가 왜 THE를 이 앞에 붙였을까요? 왜 더를 붙였을까요? 일단은 폼나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있어 보이죠? 뭔가 이렇게 더, 뭐, 그러니까. 사실은 꿈 너머의 꿈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꿈을 넘어선 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에 제가 THE 더 꿈 너머의 꿈 부흥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뭐를 갈망하시나요? 제가 지금 윤하원 양이 저기 앉아 있는데, 윤하원 양의 티셔츠에 보면 We long for surf라는 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파도 타기를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윤하원 양은 파도 타기를 갈망합니다. 캘리포니아로 가세요. 우리는 뭐를 갈망합니까? 사람마다 꿈꾸는 게 있겠죠. 꿈 있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꿈이 없는 게 문제지. 근데 그 꿈을 넘어선 꿈, 그것이 더 아름다웠고 더 의미 있는 꿈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꿈 너머의 꿈은 또 뭡니까? 우리 각자가 꿈이 있고 꿈 너머의 꿈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고 꿈 너머의 꿈도 가질 수 있지만 부흥의 꿈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교회 커지라는 꿈이야 뭐 이렇게,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뜻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번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교회가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부흥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무너진 것이 재건되는 것, 회복되는 것,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이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굉장히 메말라 있죠. 딱딱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10년 가운데 화가 가득 차 있어요.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또는 어떤 심령들은 거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심령들이, 그런 메말랐던 심령들이 다시 소생하는 것, 회복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진짜 막 깊은 기쁨이 있고 뜨겁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용솟음치고, 진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죄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열정이 생기고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만약에 부흥이라면 그것보다 더 우리가 바라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그런 개인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흥보다 더 나은 꿈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 시리즈를 좀 봤지만 그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11번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11번 정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수산이라는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성공한 포로 2세로 살아가던 느헤미야가 가졌던 미션이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메트로폴리탄 화려한 도성을 떠나서 황무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게 만든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업이 그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 미션이 불과 50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도시의 성벽을 쌓는 그 놀라운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최초에 무너진 것은 물론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갈 수 있지만 완벽하게 무너진 것은 BC 586년이에요. 586년에 주전 586년에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40년이 지나도록 또는 거의 150년에 가깝도록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온갖 방해와 위협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완공이 된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제국이 바뀌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면서 고레스 왕이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느부갓네살과는 반대적인 정책을 펴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때가 538년이었는데 BC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지으려고 안 한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무려 100년이 넘도록 100년이 넘지는 않지만 100년이 가깝도록 그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부갓네살의 지도하에 불과 50일 만에 이 거룩한 성의 성벽을 재건했던 거예요.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미션은 이루어졌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전으로 돌아가야 됐고 이 책은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꿈꾸던 성벽 재건의 꿈을 넘어선 꿈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그런 조건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거의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성전이 재건됐고 성벽까지도 제 모습을 갖게 됐고 도시가 이제는 그럴듯하게 된 거예요. 깨끗해졌습니다. 위협에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다 안전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깊이 뿌리 연결되어 있는 성전 예배도 이제는 새롭게 재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그 거룩한 성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 나가는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심령이 소생되고 그들이 정말로 이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변해야 했습니다. 속까지 명실상부하게. 그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부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부흥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영적 소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메마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부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들으시고 다음 주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2주는 연속해서 꼭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느헤미야서 8장을 펴시고, 스마트폰 앱을 가지신 분은 느헤미야 8장으로 찾아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저를 봐 주세요. 자, 이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얘기는 7장, 느헤미야서 7장 73절 후반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원래 쓰여져 있을 때는 장절 이런 거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주 오랜 후에 누군가가 이걸 나눠놨는데 잘못 나눈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오늘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장 73절 하반부가 8장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잘못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를 원해서, 왜냐하면 너무 작은 사람들이 성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키려고 뭐를 했냐면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그 시대에 7장 7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째 달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째 달. 이 7째 달은 티스리월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달력으로 치면 9월 아니면 10월이에요. 어떨 때는 9월이고 어떨 때는 10월입니다. 근데 이 달은 이스라엘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달이었어요. 이 달의 첫날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고, 그리고 10일이, 이 7월 10일이 염 기푸어라고 말하는 대속죄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었어요. 그게 이 달의 10일에 있었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그리고 이 달은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는 1월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이 있었고 민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간력으로 보면 이 7월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우리도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좀 가볍게 살겠다. 그건 무거워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심들을 하겠죠. 아니면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겠다. 아니면 이번 해만은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새해의 첫날이자 민간력으로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아주 온갖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달을 맞아서 뭔가 거룩한 열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묘사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먼저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가서 성경을 좀 갖다 달라고, 성경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나 또는 총독인 느헤미야나 또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막 제발 와서 말씀 좀 들으라고 안달복달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가서
성경을 가져와 달라고,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이 율법책이,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게 모세 오경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까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각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말씀을 갖다 달라고, 그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간 겁니다.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간 것도 아니고, 예배를 돕는 레위인에게 간 것도 아니고, 성경학자인 에스라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성전에 모인 게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한 의식을 성전에서 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성전에 안 가고 수문 앞, 수문이 영어로는 워러게이트예요. 워러게이트입니다. 닉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워러게이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젊은 세대는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세요? 진짜 이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닉슨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사건이 워러게이트 사건이잖아요. 그죠? 거기 민주당 당원들의 사무실이 워러게이트 호텔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를 뚫고 가서 그게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어진 게 바로 워러게이트인데요. 좀 아세요, 상식적으로. 근데 어쨌든 여기 수문이 영어로 워러게이트예요. 이 수문, 워러게이트입니다. 근데 그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이 왜 모였냐 하면,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왜 모였냐 하면, 성전은 사람들을 나누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못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 있고, 성전은 사람들을 나눠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 남자 어른만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위해서 사람을 나누는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자인 에스라에게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그들은 지금 말씀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는 7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민간역으로는 1월 1일에 정월 초하루에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고, 그 말은 장성한 어른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인 겁니다. 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아이들인데, 자녀들인데, 여러분,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 그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초원이, 푸른이 초원이도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조금 더 크면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들이 어려가지고 말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애들이 어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할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제가 아이 키우면서 제일 기도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이 있냐면 있잖아요. 아이들의 회심 얘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만 5살짜리, 만 8살짜리가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어른들도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거기 계속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약장수들은 애들은 가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부모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고 뭐 내가 말해봤자 뭘 알겠어, 그냥 시간 때워주는 거지, 놀아주는 거지. 아니에요. 아이들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땠는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놀랍습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강론했어요. 여러분, 새벽을 우리가 만약에 5시로 잡으면 7시간이고요. 새벽을 6시로 잡으면 무려 6시간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전혀 놀라지 않고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겁니까? 한번 해볼까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5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하는 동안 그들이 서 있었어요. 무려 6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물론 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좀 길게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신호를 보내요. 네. 뭐 볼펜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막 이렇게 막 넘겨요.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떨군다거나, 관심이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본다거나, 두리번거린다거나, 심지어는 인상을 쓴다거나, 화장실 왔다 갔다 한다,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요. 끝날 때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말씀에 갈급했고 말씀을 사모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갱신과 부흥과 참된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부터 회복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원하지조차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우리가 뜨겁게 용수숨 치게 되고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별로 원하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소생과 부흥을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마치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우리의 속을 꿰뚫고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숨은 의도까지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과 생명력을 담보하는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모함과 연관해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찍은 아주 흥미로운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신학교 그 식당 나무 앞에 이게 새가 만든 거거든요. 이 새집을. 이게 기가 막혀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새가 이 새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알을 깎는 거예요. 근데 이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새들이 새끼가 난 겁니다. 우리 신학교는 거의 동물원이에요. 뭐 그냥 강아지들도 여러 종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무슨 이 몸은 뭐 새도 있고 뱀이 도서관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냥 막 그래요. 뭐 무슨 뭐 기숙사 창문에 개구리가 붙어 있고 무슨 꿩도 있고 그 꿩이 강아지한테 잡히고 막 하여튼 온갖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진은 우리 총장님이 찍은 건데, 이제 말하자면 이걸 봤잖아요. 이 새장 안에, 이게 뭐죠? 이 새 집안에 이게 있으니까 이 부화가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있는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제가 봤는데 희한하게 또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다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참 이 새들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나뭇잎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펼쳐야 보이지 그냥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장님이 얘네들 잘 있는가 보려고 이렇게 막 잎을 헤치는데, 얘네들이 눈이 없잖아요. 눈을 못 떴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먹을 거를 가져다 주는 줄 알고 일찍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걸 헤치니까 전부 입을 하늘을 향해 가지고 막 이렇게 벌렸어. 아무것도 줄 것은 없었는데 하여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이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성경책도 번역별로 여러 개가 있고 스마트폰 앱도 성경 앱이 몇 개나 있고 설교도 원하면 입맛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잘 모르고, 그리고 점점 아이러니하게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우리가 밥맛이 있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지니까 입맛이 자꾸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사방에 널린 게 말씀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베이징에 가가지고 지하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작은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알면 안 되니까 작은 아파트에서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빚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이 모여있는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밥 먹고 강의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말씀에 갈급함이 있던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보너스로 제가 다른 걸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한 걸 나눠주는 걸 제가 이제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불평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시간을 너무 사모하고 그게 더 했으면 좋겠다.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 표정을,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제가 무슨 연예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화를 냈을걸요. 강의도 하는데 왜 당신이 또 그것까지 하냐고 막.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려면, 우리의 사실은 삶을 지탱시켜주는 센터인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려면,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이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서 있으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임이 없이 우리 인생에 참된 부흥과 갱신과 변화는 없어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말씀을 경청함이 없이 우리 인생에 참된 부흥은,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임이 없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과 갱신과 변화는 없습니다. 부흥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너무 바쁜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십시오. 쓸데없는 일로 복잡해진 삶을 가급적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너무 꽉 차 있고 모든 것이 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나라가 국민 소득이 만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대체물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깊은 영적 필요가 다 있는데 이런 대체물들이 없을 때는 그걸 제대로 이렇게 발견해서 그것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대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국민 소득이 1만 불이 넘으면 그때부터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의이죠. 여러분 단순화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갈급함을 달라고, 말씀에 대한 식욕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환자는 식욕이 없어요. 사실은 식욕이 없는 것만큼 큰 비극이나 위기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읽기도 싫고 말씀 아무리 안 읽어도 괜찮아. 설교 별로 안 듣고 싶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듣는 거고, 들을 때 하는 생각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말씀에 대한 갈증과 식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제 설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다. 별로 안 읽고 싶고, 안 읽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고. 만약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욕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고 정말로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더 안 생각하고 말씀을 쳐다보기보다는 시계를 더 쳐다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절실히 인식하고 주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식욕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게 갈급함과 사모함을 주옵소서. 갈급함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 앞에 주님, 말씀에 대한 욕구를 주십시오. 사모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봐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4절을 보면 에스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든 나무단 위에 서 있어요. 높은 나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강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강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특히 2부 예배 같은 경우에 꽉 차 있으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막 이게 안 보인대요. 안 보여가지고 그냥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간다고 막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해결이 됩니다. 엄청나게 높게 만들 거예요. 이 강단을, 입신 강단을 만들고 그 강단 중앙에 에스라가 섰어요. 그리고 에스라 옆으로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서 있는데, 제가 다른 1, 2부 예배에서는 이걸 안 읽었는데 제가 4절을, 이거는 스크린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4절을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니와 스가랴와 모슬람이 섰다. 이름 좀 쉽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썼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또는 에스라는 이 사람들이 뭐 레위인이라거나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평신도 대표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에스라 양옆으로 선 거예요. 13명이, 6명, 7명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섰냐? 그들은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지지하고 에스라에게 힘을 주기 위해, 지금 몇 시간을 이렇게 하니까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같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저도 제가 설교할 때 여기 목자들을 양옆으로 이렇게 좀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적어도 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13명의 눈이 막 다 이렇게. 에스라가 높은 단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잖아요. 에스라가 이 율법책 두루마리를 펴면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모두 일어났어요.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거의 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어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 7절 8절에서 이 역사적 모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이었어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사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강론하는데 평신도 대표들은 13명이 여기 서 있고요. 레위인들 13명은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들 속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룹별로 그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의미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기양민들이잖아요. 오랫동안 외국에서 산 사람들이라 이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공용어는 아람어라는 겁니다. 시리아어였어요. 아람어. 히브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아람어를 했고 모세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해주고 의미를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시죠. 여기 써인 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읽을 수라도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처로 어린 백성이 니러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혀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 날로 숨에 빼낭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2부에서는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너무 잘 읽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한글이라도 이게 500년 전의 글이잖아요. 우리가 읽기조차 힘든 거예요. 어떤 거는 홀빼이셔도가 뭐죠? 홀빼이셔도? 어? 니겨 날로 숨에 빼안기는 뭐예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우는 지금 일단은 히브리어고 거기다가 1000년이 지난, 그래서 통역하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으로 백성들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개콘도 보고 예하집도 뒤적이고 호시탐탐 제 아내와 윤석호 목사님의 삶을 관찰하고 뒤를 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진짜 피곤하게 삽니다. 그냥 안 살아요. 이거 뭐 없나 이러면서 사는 거죠. 설교 때 뭐 이렇게 예화를 쓸 거 없나. TV 보면서도 그 생각하고 인생이 피곤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단순히 지적인 이해에 그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뜻이었어? 그거였어? 그게 아니라 그 이해가 이 머리에서부터 30cm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9절에 그 백성들이 보인 반응 때문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뜻이야?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뭔가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들려지고 이해되는 그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해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파한 겁니다. 그 기준들에 못 미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며 마음속에 애통함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발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런 뜻이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자신을 봅니까?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일단의 신학생들하고 영성 소그룹이라는 과목을 하나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나눔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정동명 간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혼 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그게 자신에게 저절로 적용이 돼가지고 진짜 유익이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꾸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자꾸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자꾸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학생들이 엄청 공감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표정들이 막 아니 금방 결혼한 인간도 그러더라니까요. 금방 얼마 전에 결혼한 인간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아내한테 뭔가가 불만이 생긴 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 표정을 하여튼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배우자한테 보내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설사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지식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나를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짜는 상태가 아니라 나의 가짜는 상태, 나의 비참한 상태, 나의 위선을, 나의 못 미침을,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성도는 자신의 죄 있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성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Never lose sight of their sinfulness. 저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끔씩 제 자신에게 깊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진짜 죄의 뿌리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깊은가? 아니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게 목사인데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했는가? 어떻게 저절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 수가 있지? 아직도 이런 걸로 내가 씨름을 하다니,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세요? 이 반응은 뭐죠 이거? 이재기 목사 진짜 죄인이네, 교회 옮겨야 되겠다 뭐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거룩하신 위엄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갱신과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1907년도에 한일 합방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매우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부흥이죠. 당시 평양시 전체 기독교 인구가 8,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체 시의 기독교 인구가.
근데 그날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한 정익로 장로라는 분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소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 죄를 어떡하지? 이 죄를 어떡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꼭두 새벽에 예배당으로 다시 달려가서 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한국 교인들만이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을 무시한 것, 그들과 반목한 죄를 주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정도 오면 됐지 이랬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비추니까 그들의 위선과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마지막 날 집회날 기록입니다. 다는 아니고 제가 그 중에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 아니라 특히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그랬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 아파하며 예배당 바닥을 굴렀다는 거예요.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 아니라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자복하였다.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랬어요. 이 부흥회가 대규모의 전도운동인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당시에 술과 노름에 쩔어 있었던 조선인들 그 삶에 도덕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 나라를 잃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절망하던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고 새롭게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거의 매일 말씀을 접합니다. 통독하는 분들은 아마 체크하는 재미로 말씀 읽을 거예요.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어떨 땐 체크하는 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기도도 요즘 기도문, 건축 기도문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있는데 이거 체크하는 거 재밌어요. 좋은데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함이 없이 마음으로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함이 없이 그냥 흘려버리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지 않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통회하고 애통함이 없이 그냥 재미삼아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까? 어떤 지식을 알게 되고 말씀의 지식을 알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비추고 애통해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그것을 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 말씀보다는 시계를 더 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돼.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하고 회개합시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의 기준에 나를 재보고 그래서 턱없이 모자란 나 자신에 대해서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서 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울면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화장실마다 크리넥스 통을 새롭게 비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울어야 진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웃기 위해서는 먼저 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더러운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기준에 못 미치는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내 스스로 나를 정말 파괴시키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회복과 소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흥과 갱신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강사로 나섰던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예배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옥 목사님이 그날 계시록 3장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그 사대교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평가한 그 사대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대교회 같은 게 바로 한국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유명한 회개의 기도를 하셨어요. 영상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보실까요?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참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 들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음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듣다가 이놈이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겉모습만 요란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바로 입만 살은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력이 정말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이 악한 세상에 힘올려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질책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문제로 인식조차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되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과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닫는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파해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코스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과 갱신의 꿈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심령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